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20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의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예레미야 2장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고소장과 같습니다. 이 고소장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의 노예가 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쫓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경고와 눈치를 주십니다. 때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때로 아픔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치 잘못한 자녀에게 벌을 세우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 혼을 낼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잘못에 대해서는 즉시 알려주고 지적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그것을 미룹니다. 그리고 나를 잡아 한꺼번에 혼을 냅니다. 부모에게는 자녀의 잘못이 쌓여 혼을 내는 것이겠지만 자녀들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부모가 잘못을 지적하고 다고쳐도 자녀들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이미 많이 흘렀고 딱히 어떤 일인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부모가 다그치니 잘못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체벌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화내고 벌주는 부모에 대한 이해 못할 감정만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자녀에게는 부모를 향한 나쁜 감정만 남는 것입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것을 부모가 지적해 줍니다. 그런데 자녀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혼을 내기도 하고 벌을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말을 안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모가 화났다는 표시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자녀가 그것을 모른다면 어떻습니까? 왜 화가 났는지 모르고, 아니 왜 화가 났는지 관심조차 없다면, 그래서 화가 났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면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자녀들은 자신의 잘못은 다 까먹어버리고 부모에 대한 다른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모를 허락하십니다. 심판과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죄에 빠져서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고 있는, 죄를 향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까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왜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다고 불평을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당하게 혼내신다고 규정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나 때문이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모르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렸으나 헛수고였다. 옳게 가르치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눈치를 줄 때가 귀한 것입니다. 지적을 받을 때가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나를 위한 기회가 남아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시련이 있을 때가 더 사랑받는 때이고 어쩌면 벌을 받을 때가 더 존중받는 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만약 헤어진다면 더 이상 눈치를 주지도 않고 떠나간다면 더 이상 책망도 없습니다. 잘못이 많아도 눈치가 있어야 돌아옵니다. 미련해도 그 하나님 눈치를 볼 수 있어야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능력이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리고 더뎌도 괜찮습니다. 많은 지식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눈치는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시련과 책망이 사랑인지 저주인지를 분간할 눈치가 있어야 하고 이 고난이 나락인지 기회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눈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장 3절에 이스라엘을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을 애지중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부모 자녀의 관계나 부부 관계처럼 더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와 같은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소에 대한 선고까지 담겨 있습니다. 2장 8절에 싸우다라는 말은 법정 용어로 죄에 대해 다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의자 이스라엘에 대하여 고소하는 검사이자 동시에 재판장으로서 공소사실에 대한 선고를 내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이스라엘이 행했던 우상숭배에 대한 고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영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방의 신들에게 제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극상품의 좋은 포도로 살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더러운 냄새가 나는 이방의 악한 야생 포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를 22절 하반절에선 비유로 말씀합니다.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잿물이나 비누는 염색이나 세척을 할 때 사용되는 물건입니다.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죄를 씻고 은폐하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죄를 씻어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저 감출 수 없는 뻔뻔스러운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은 어떠한 세제를 사용한다고 해도 지워지지 않을 만큼 그 뿌리가 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은 바알을 숭배하고도 자신들은 바알을 섬기지 않았다고 23절에서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는 말씀은 사람들이 암몬 족속의 우상인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바친 경우를 의미합니다. 요시야 왕 당시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산당제사나 몰렉에게 바쳤던 인신제사는 철폐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우상숭배가 자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 같았다라는 말씀은 암낙타가 수컷을 찾아 이리저리 날뛰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집착하여 자신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찾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암나귀가 길에서 순나귀의 냄새를 찾아내어 달려가는 모습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짐승들은 일정한 시기에 성욕이 발하지만 헛된 우상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의 갈망은 한도 끝도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중독자처럼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예레미야는 26절에서 이러한 모습을 수치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면서도 수치심조차 느끼지 않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나무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돌을 향하여 나를 낳았다고 어머니처럼 섬겼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는 비로소 가나안 신들이 얼마나 허탄하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그들을 의지했던 것이 헛된 것이었음을 깨달아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주님을 배반하고 반역의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냉대하신 일이 있으신지 반문하고 있으십니다. 신부는 자신에게 필요한 귀중품이나 결혼 예복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고 선지자를 통해 끊임없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신들이 섬겼던 이방이 이스라엘을 위한 진노의 도구가 되는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했던 수치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전한 우상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잊었다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셨으며 바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다니 너는 어쩌면 그렇게 지조가 없느냐. 그러므로 너는 아시리아에게서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이집트에게서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는 거기에서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올 것이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나 주가 버렸으니 그들이 너를 도와주어도 내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징계는 결국 하나님으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사랑의 초대와 같습니다. 이제 세상의 헛된 욕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뒤돌아서
회개함으로 돌아서는, 그래서 천국을 향하여 매일매일 가까워지는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옵고 바라보아야 할 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형통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